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잘 풀릴 때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 풀릴 때에도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선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잘 풀리기만 합니까? 차가 어떻게 잘 가기만 합니까? 때로는 멈출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은 어디죠? 아이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에발산, 번역하면 민둥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높지도 않은 산입니다. 해발 938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지막한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돌을 세우고 거기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선포가 끝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을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다듬은 돌은 하나님께 부정한 다듬은 제단은 하나님께 부정한 제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으로 쪼지 말아라. 그냥 거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꾸미지 말라라는 얘기죠. 거칠게 하지 말라.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내가 쇳덩어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 자신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31절에 보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죠? 여러분, 5가지 제사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뭐가 있죠? 소제가 있죠. 소제. 여러분,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헌신의 제사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받는 것 좋지요. 그런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그게 번제입니다.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는 어떤 제사죠?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나누어 먹었어요. 제사장하고 나누어 먹고 또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고. 이 의미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지요. 32절에 보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거기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하나님의 법궤를 가운데 두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모세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하지?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하게 되었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작동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작동되어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100번 드려도 이 고백, 이 선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죠?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역대상, 사무엘서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여기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왕은 형통했고요, 순종하지 않은 왕은 어려워졌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군사력이 많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그 말씀이 역사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졌구나.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그 율법의 핵심을 그들이 선포하면 아멘 했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런 어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돌에 율법을 새기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선언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사실 예배 장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끝나나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끝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순종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에 절대 순종하기를 그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